오늘 8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 온전한 예물입니다. 말씀과 나눠보겠습니다. 성막 건축 재정을 맡은 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성막 건축 재료 물목 파악 출납을 담당한 인물은 21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죠. 성막을 지은 데 책임 맡은 사람은 당연히 모세죠.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천상에 있는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땅에 지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천상의 것의 그림자죠. 하지만 그림자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책임 맡고 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를 도와서 모든 회계, 공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치, 계산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의 조카인 이다말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죠.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조사, 두 번째는 헌물을 관리합니다. 세 번째는 재료 목록을 정리하고요. 네 번째는 모든 비용을 계산합니다. 왜 이다말이 맡았을까? 당연히 이다말이 그 일을 제일 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은사는 기프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능은 탤런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될 때, 그러니까 누구나 잘하는 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여러 개를 잘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이 나눠져서 같이 더불어 잘한다. 그러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4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재능이 없거나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거나 혹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지만 협력이 안 되거나 그러면 1 더하기 1이 1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있는 부분이죠. 더 강조해서 이번에 나오는데요. 부살렐 조력자, 남다른 재능으로 조각 자수를 맡은 인물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은 훌의 계통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죠. 나중에 사사기 때 또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유다 지파는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원래 단지파는 남쪽에 있었다가 인구가 이동을 해서 북쪽으로 간 지파예요. 그 중에서도 별로 이름이 안 알려진 데고 더구나 이 지파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명단을 파악해보면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근데 없어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단지파의 후손이다. 이렇게 성경을 풍유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참 재미나다. 단군이니까 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재미난 해석이고요. 사실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그 상징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성을 배제하고 지파를 배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는 것이죠. 오홀리압은 요새 말로 하면 직조, 세공기술이 뛰어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재능을 받고 은사를 받아도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연말을 하지 않으면 무뎌지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절차탁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걸으면 무뎌집니다. 찬양을 연습을 안 하면은요 생소리가 납니다. 기도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보살렐, 오홀리아, 그리고 모세, 이다말 이러한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대단히 겸손한 사람들, 또 이분들이 대단한 인내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은 재능 있는 분들이 있죠. 또 은사 받은 분들이 있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어서 뒷짐지고 봤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봅니다. 아, 저분이 자고하구나. 그러면 꼭 탈이 나요. 집안 형제들 가운데서도 한 형제가 우세해서 봤지? 이러면 화합이 안 됩니다. 하물며 다 다른 남의 집에서 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한 형제자매가 된 교회에서 봤지?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는 1 더하기 1이 아니고요. 0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 하늘의 천상의 성막을 본 사람이고요. 이다말은 아주 분석, 회개, 만반에 얼마나 참 꼼꼼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게 내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꾸준히 묵묵히 겸손하게 갑니다. 그러면 오래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또 오래 가는 거죠. 교회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요, 더구나 활발한 교회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심한데, 한 3년, 5년 일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번아웃 됩니다. 보통 10%가 일하셔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피해를 많이 본 교회인데, 저 교회 저렇다더라 이렇게 소문 나잖아요. 사실은 몇 년 전 얘기예요, 다들. 그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 말 누가 잘하겠어요? 열심히 하다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 듣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갈 수 없거든요. 지금 저기서는 현재도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옛날 얘기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보니까 제 또래 더 저보다 젊은 분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로 온 곳이 있는 동안에도 이 토론토 200여 개 된다고 하는데 30-40개 정도 명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저 교회 곧 없어진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15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도 없어지고 재정도 없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도 없어지고, 그런데 왜 교회가, 더구나 이민교회는 차치하고 캐나다 교회도 물론이고 그보다 더 오래된 유럽의 교회들이 계속 하는 줄 아십니까? 5명, 10명, 20명이 모이더라도 성령께서 또 일으키신다 하는 믿음으로 매 주를 지키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부분들을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그 교리가 굉장히 센 거였는데 요즘 이상하게 말을 안 해요.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캐릭터를 받아서 우리도 당연히 성도로서 천국 가는 날까지 길이 참는다. 그 우리가 굉장히 잘했었어요. 근데 안 해요 요즘. 천주교에서는 요즘도 얘기합니다.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까 성도님들 끝까지 교회에 붙어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하던 부분들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막을 만들었으면서 항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번제단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자세히 보셨으니까 이해하시겠지만은 텅 빈 왁구를 갖고 있잖아요. 속이 텅 비었어요. 속은 나무고. 아니 나무 위에다가 아무리 거기다가 금속으로 입혔다 그래도 거기다 불을 올려가지고 재물을 채우는데 그게 항상 씁니까? 쓰다가 또 만들어두고 쓰다가 또 만들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온 제사장의 에봇. 누가 짐승을 잡습니까? 그러면 그 피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이야, 그 비싼 거. 더구나 청색실로 지었습니다. 청색실은 요만큼 100g을 내려면은요, 지중해에서 잡히는 이상한 조개 이름이 있는데 외우진 못하겠어요. 그게 14,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짜내야 요만큼 청색, 물감을 얻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한 사람 제사장이 입을 옷도 얼마나 많은 조개를 잡아서 그걸 짜서 유능한 장인들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목 쳤다가는 그냥 튀고 아무리 빤들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 드리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전통으로 하면은 수요, 토요, 금요, 어떤 데는 목요, 어떤 때는 화요, 월요일 날에 목사님들이 쉬시는 날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비록 그림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내로서 해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운 여인들입니다. 준비된 장인들이었던 이분들도 여인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성막이 이루어진 것이죠. 비유컨대 큰 오케스트라다. 그러면 카메라는 주로 이렇게 지휘자를 비치고 또 개별적으로 연주하는 분을 비치고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청중들은 그 지휘자가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에 기립을 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조금 나오면은 잘 못했으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가고 그게 한 3분, 5분 이렇게 계속되면은 감동을 받았구나. 그러면은 그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first violinist를 가리킵니다. 뭐 그 사람이 전체 오케스트라를 조율하고 또 서로 음을 맞추는데 1차적으로 직분을 맡은 사람이니까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전체 단원이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고 하나 이런 시스템. 이게 바로 그림자 시스템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꼭 여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눔 1번 보면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가 중요하죠. 누구나 재능이 있습니다. 아니 난 아무것도 없다. 아니 있어요. 하나 이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 이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기도드리고 하는 일들이 지혜가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 봉헌된 금은 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 재료는 금, 은, 동입니다.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순서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말이 없으면 안 되는 데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데서는 이제 침묵 수행하시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교회는 아무튼 사람들이 아유 저 말쟁이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을 잘 가려서 해요. 그냥 막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금, 은, 동. 당연히 세상적으로 금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 은, 동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운 곳으로 갈수록 가치가 크다 하는 그 상징성을 보여주세요. 청색, 자색, 홍색 뭐가 제일 비싸요? 청색이 제일 비싸다니까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빨간색이야 어떻게 해가지고 수단을 내가지고 빨리 내는데요. 청색은 낼 길이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더구나 요즘 전도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내가 이거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명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말을 하는 거하고 그냥 쭉 이렇게 종이 주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서 저 사람이 여기 상당히 깊이 생각했는데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뭐 나오려면 나와보고 말려면 말아. 이러면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고 잘 따져서 말하는 부분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 하는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성막 건축 비용을 위해서 예물과 속전을 바친 이들의 연령과 규모는 20세 이상 60만 3,550명. 더구나 은을 드린 걸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누구나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구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씩 드려서 이것을 곱하기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인구가 계수가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할 때 걷는 장정만 60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50단위까지 세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이후에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때는 하나님께서 세는 부분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궁금한 게 그거예요. 몇 명이 얼마냐. 그게 세상 말로 요새 교회 잘 되냐. 혹은 좀 거룩한 말로 니네 교회 부흥하고 있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해야 될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을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은요, 언제 그 말을 해야 될지, 그 정확한 말을 언제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너무 자주 들으셨으니까 더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복음의 말을 전한다 그러실 때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저 영혼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무슨 말을 언제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건축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얼만큼 세심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는 성막이잖아요.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뿌리박은 성전, 물론 나중에 세워집니다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들고 다녀야 되니까, 포터블한 거니까 그만큼 적게 노력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요 덜 힘듭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일하고 주일날까지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 자체를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지 않냐고.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놀고 쉬는데 나는 주일날 나온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세요. 이 세상은요, 구조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쉬도록 만들어 두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재능을 기부하고 봉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배나 들어갑니다. 목사님들이 흔히 설교 시간에 예를 드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헌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를 조금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다시 in my pocket을 하면은 그 곱절되는 거와 뭐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가 병원에 가야 된다든가 그런 설명이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가지고 이 건강한 신체와 또 온전한 정신과 또 풍성한 신앙을 주셨을 때 내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가면은 다른 인간적인,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극매고 있는 그러한 인간사에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천성을 향하여 가게 하신다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신앙의 결정적인 요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쉬운 말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우선해서 그냥 쭉 갈지, 아니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할지, 그것을 잘한 여호수아,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여호수아는 자신의 갈 길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어느 길을 가겠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오셔가지고 시간 들이시고 물질 들이시고 마음 들이셨으니까 하나님께 올인하셔서 하나님께 복 받으시고 또 평온하고 안전한 그러한 신앙생활, 이민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